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그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는 바로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짜 크게 웃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건 영어 속담이죠. He who laughed to last, 그러니까 끝까지 웃는 사람이 laugh best,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가장 재미나게 베스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영어 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것은 누가 영원토록 웃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영원토록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라고 말할 때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크게 진짜로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모두 다 영원히 크게 웃을 수 있는, 진짜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순종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더 추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더라. 네, 그 순종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고생한다는 거죠. 아담이 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보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 바로 항상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걸 의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 그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이해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였다. 그런데 노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 8절에 써 있어요. 그 죄악이 넘쳐던 그런 시대인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으로
또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앞으로 이 홍수 심판이 아닌 불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 불심판을 잘 준비했다가 그날에 모두 다 불타지 않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이야말로 심판을 면하고 상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 얘기, 또 불순종해서 벌 받은 사람 얘기,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담 얘기 보면은 불순종해서 벌 받은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비참을 죽음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 하와가 완전히 순종했다면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고생을 안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는 순종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인의 대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원죄를 다 우리에게 물려줘가지고 우리 모든 후손,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우리들도 다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 거죠. 노아 시대는 어땠는가? 노아는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8식구, 노아와 8식구를 다 살게 됐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동행의 대상이 되고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전쟁에 망하거나 또는 죽음을 겪거나 나라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불행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온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의 개인적으로 사사든 비극을 겪는 것도 다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이야말로 심판을 가져온다. 그런데 순종을 하면 심판을 면하고 상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냐? 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도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다윗이 복을 받았고 그의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살아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도 머리나 발끝이나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 복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저주받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순종해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상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은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 노아 얘기했는데 여기 요셉 얘기가 나왔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순종을 통해서 아주 그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셈함 야벳 앞에서 막 뻘겋는 그런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 본성이 인간의 타락성인데 연약성 그걸 보여주지만 그래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도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참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현실에 많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로 그것을 잘 삼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는 철저하게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강사 목사님의 중국의 북경에 가서 선교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핸드폰에 수신 신호가 약하면 통화가 안 되듯이 순종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다는 100%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안을 통해 설득하는 분이 아니고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보통 교수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독특해. 40일 금식기도에 도전하신. 그러나 39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예수님처럼 40일 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39일만 해야지 하고서 39일 만에 금식을 그만뒀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지금도 글을 보내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너는 반쪽짜리 헌신을 하고 있다. 반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하기를 야, 그 반심이라는 게 반쪽짜리 헌신이라는 게 반역하는 반심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100% 순종하지 않고 1% 빼고 90%, 99% 순종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반심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100% 순종해야 돼.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거기서 송아지나 양이나 할 것 없이 좀 제물용으로 쓸만한 것들을 남겨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소리 듣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제사용으로 쓰려고 좀 챙겨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아주 유명한 말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100% 순종 안 한다고 99% 순종하는 척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100%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순종의 제사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방주 만드는 기간을 120년 동안 주시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전도할 기회,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도를 받지 않고 노아가 방주 만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통 사람들이 막 900세도 살고 막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부츠실라라는 사람 보니까 969세까지 살더라. 이야 많이 산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겠냐. 에? 자기들 생각으로 노아 할아버지가 막 저 산에다 방주를 짓고 있는데 저 아주 멍청한 짓이야. 자기들 생각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비웃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방주를 안 짓고 그 방주를 예비할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거죠. 혹시 그 영화 중에 무슨 올마이티인가? 뭐 하여튼 무슨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 그 사람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근데 그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나나요? 하여튼 심심할 때는 그런 영화를 보세요. 예? 무슨 올마이티인데 생각 안 나요. 중요한 거는 노아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은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노아 스스로 그렇게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써있는데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을 평가받은 것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노아가 완전해서 그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이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나 우리 시대나 지금 비슷한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네.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이 지금 5분이라고 있는데요. 그분들 위해서는 이 마이크를 들고 읽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동영상 듣는 사람이 중얼중얼 하는데 뭘 중얼거나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아주 평범한 일이죠.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정을 이룰 때도
신앙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루를 살려면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만이 목적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삶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 자신의 잘남이나 또는 인간 자신의 의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항상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런 거 몰라도 되지만 찬스, B, 벌스와 레스 사이에 있는 찬스다. 그 유명한 말인데 다 알죠? 누가 그랬죠? 철학자 누구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다 대답을 했어요. 바로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이 잘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선택을 잘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택. 그게 잘하는 선택이다. 그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은혜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참되게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참되게 믿는 자만이 진짜로 순종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위해서 남겨둔 그런 동물, 제사용 동물을 남겨둔데 그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위를 내놓고 비참한 죄를 맞습니다.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테스트가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감염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치료제 만들기 위해서 혈장을 제공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거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진정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사울왕처럼 하나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여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고 선행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기를 만회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는 뜻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는 반드시 믿음으로 진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믿고 참되게 순종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로마 카톨교회, 천주교회와 개신교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로마 카톨교회와 일부 개신교회도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웨슬리안의 후손, 웨슬리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저 감리교 신자들도 구원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선을 행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칼빈이즘은
의롭게 되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과 칭의 세 가지는 신교나 주교나 구교나 다 같이 핵심적으로 사용하지만 순서에서는 차이가 나고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행함이 자연히 따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행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로운 사람을 인정케 해주신 것,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자, 너무 빨리 끝났는데 좀 천천히 끝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10개쯤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왜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가? 어떤 프랭크 로바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자기가 정말 말씀과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가 체크해 보니까 의외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0%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그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간증을 했어요.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몇 시간 주님께 실려가는 기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오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 프랭크 로바크가 아마 순종하면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고 하는 그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영화를 아시죠? 드라마. 이것을 감독하신 분은 누구냐면 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아주 최고의 그림을 거기다 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되는 거죠. 그는요, 이 백설공주한테 일곱 난장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 장면을 쓰기위해서 무려 8달 동안 투자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면 하나는 그건 5분짜리 만화 장면인데요. 그 5분짜리 장면에서 8달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그걸 썼.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갔는데 디즈니사의 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 이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 이거 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이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 워드 킴벨이.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죠. 8달이나 투자했는데 이걸 빼버리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저항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장님께서 빼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뺄 수 없다 그렇게 버텼는데, 그래도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체 스토리 속에서 자기가 넣으려고 했던 이 7난장이가 백설공주한테 뭐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는 그 장면, 그 5분짜리 그 장면, 그건 없어도 될 것 같다. 사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는 다음날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말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빼도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월트 디즈니의 백설공주는 그 만화 영화 속에는 이 8 동안 수고해서 만든 그 장면이 빠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면 진정한 순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100% 순종을 하려면 내 뜻을 다 포기해야 돼. 여러분이 고생 직사게 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서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화를 더 해야 되겠네. 어떤 신학자가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어요. 성도의 특징은 완전과 무결이 아니라 분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고 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케르케고는 불순종에서 말하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 순종을 해서 성경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혹시 배우자가 원수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원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그 가족이야 뭐 사랑하기 쉬워요. 우리가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손자 봐보세요. 우리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걔가 똥을 싸도 예쁘고, 뭐 소리 지르고 울어도 예쁘고. 제가 우는 장면도 동영상 찍어놓고 똥 싸놓은 것도 동영상 찍어놨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손자가 다 그런 존재. 근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원수를 대하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집에서 가정에서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없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노아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오후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환우들과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하는 생업과 하는 일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동역자들과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